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행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는 율법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남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딱 잘 보입니다. 무당집에가 무당이 기가 막히게 맞추네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드러난 문제는요, 누구나 다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들을 보면 이 드러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치유를 못합니다.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사람 문제가 뭐냐면 이 근본 문제예요. 아담 하와의 드러난 그 문제가 원인을 보면은 이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사람 문제가 이 숨은 문제예요. 어느 날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걸라 얘기해요.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그 숨겨진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빠지게 됐는가? 이게 건강 나쁜 것을 많이 먹던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와 숨겨진 문제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봐야 돼요. 이 근본 원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난 문제라든가 숨겨진 문제는 그 사람에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드러난 문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볼 때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봐요. 의. 그러기 때문에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드러난 문제가 보여도 그것을 율법의 눈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숨겨진 문제. 그 숨겨진 문제 이전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창세 3장 문제가 뭡니까? 서론의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언제라만 그때 저주, 재앙과 운명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라고 사단. 이 사탄은요, 예수께서 28장 그 12절로 19절 보게 되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돼서 이 사단된 거란 말이에요. 타락될 때 3분의 1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천사를. 그것이 바로 귀신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를 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가지 문제로 온 거예요.
3장, 6장, 11장 창세기,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모석과 점술과 우상, 신당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불신자 여서 상태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 원인 문제를 모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근본 답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경을 써야만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경을 써야 답을 줄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참세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운명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산자 8절에 사탄을 마귀를 멸하신 차왕 되신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구나. 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져야 돼. 우리는 12가지로다가 각인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각인돼서 태어나골라요. 뿌리는 체질됐단 말이에요. 가정 환경과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작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고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잖아요. 반석에 지은 집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래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뭘 말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뭘 말이냐?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을 말씀했는데 반석은 꼭 그리스도님이 말씀했어요.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도 마태복음 16장에 10절 20절 사이에 말씀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도 이 말은 어떤 문제 사건 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에 집은 사람은 종교에 집을 짓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집을 지으면요 창수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터지면 대반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사람은요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한 언약 밖의 사람은 뒷글자가 틀려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은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터지잖아요. 대반 표시 나버리게요. 문제 없으면 몰라요. 창수가 안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홍수가 안 터지게 되고 막 바람이 안 불고 태풍이 안 불면 반석에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홍수가 막 일어나고요. 물난리가 터지게 되면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반석에 지은 사람 그리스도, 모래에 지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반석에 지을 지면 딱 그리스도 붙잡아요. 딱 그리스도 들어가요. 모래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종교. 옛날 했던 거 있죠. 신비주의 했던 거 있잖아요. 들어가나요. 율법주의, 대반 율법주의 이게 표시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요. 모래에 지은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반석에 지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모래에 지은 사람은 지금 홍수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안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은요. 아벨은 언약의 사람, 가인은 언약 밖의 사람. 가인이 더 어떤 면에서 죄로운 사람인지 몰라. 이 남자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아벨은 피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피를 몰랐어요. 여러분 노아는
6장 14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엄청 차이가 올라간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 갈대우로 빠져나오는데 갈대우로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다가 이삭은 언약의 사람,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또 야곱은 언약의 사람, 예수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섬기리라. 에서가 형이요, 야곱의 동생이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이었던 바로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언약 밖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힘은 골리앗이 나는데 언약 밖의 사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언약 밖에 언약 안의 사람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언약, 중세교회는 언약 밖의 사람. 바울은 언약의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언약 밖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은 인간들부터 위로워요. 대단해요. 진짜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613가지 법을 지키려고요 아주 진짜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였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디에?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착하고 위로운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복음과 종교, 복음과 신비주의,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박애주의 다 구분돼 버리는 거 이게.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 밖의 사람, 언약을 놓치면 밖의 사람이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왜 250년 속국이 되고 나중에는 180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사람이구나요. 유대 사람들이. 그들은 탈무드, 세라, 토라 세 권을 그냥 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거예요. 복음만 놓쳐. 복음만. 이게 복음만 딱 놓쳤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피언약을 딱 놓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는 180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 나라 가보면 지금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틀리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무너지고 우상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느냐. 한 가지 복음 하나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숫자가 많고 적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응? 복음 놓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려야 되고, 복음으로 뭐가 돼야 돼요?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복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쫙 각인시키는 시간표예요. 복음을 자꾸 하나님이 뿌리가 내리게 만드는 거 이게. 이게. 그리고 복음을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체질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들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표 이게. 언약 바깥했는데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남들 불신자가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지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면은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여러분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깨닫기에는 시간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창세 영세 전에 택한 것은 똑같아요. 믿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시간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작은 이번에 바로 우리는 이 은혜가 원래 은혜로 하나님이 아는 건데 언약 붙잡아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은혜로다가 이거 안 거 은혜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된 것도 아니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도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 하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이게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낳은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절대 5가지를 우리가 뭐예요? 붙잡아야 돼요. 5가지를.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로구나. 이거를 붙잡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산 건져냈다. 큰 자가 장을 섬기리라.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12명 제자들 가운데서 요셉이를 노예로 누명시키면 감옥에 들어 만들고 총리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 주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아버지 주권. 내가 왜 장가자가 됐느냐? 아버지 주권이요. 또 뭡니까 이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야, 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라고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아덴에서 철학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로마에서 아굴라 브리술라 남편이 아굴라인데 그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 버렸어. 그래서 고린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옆에 사람 광석에서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광석에 나왔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은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4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걸 잘 붙잡아야 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게 아버지 은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 대통령으로 장관도 총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 번 내가 서울대라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여러 번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 번 믿어지냐 말이지 이게. 감격하려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나의 달라기가 주 예수가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이 말씀했어요. 바울의 그 여정이요. 여정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그 사도행 20장 24절에 골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바울의 절대 목표는 로마서 10장 입구 세우는 것골라요. 여러분과 나의 절대 목표는 뭐냐? 로마서 16장에 내가 일꾼 되는 거예요. 그 일꾼 또 찾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밥 먹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오력 회복돼야 됩니까? 로마 16장의 일꾼 축복 누리려고. 그런 일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려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인생 목표. 잘 먹고 잘 살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237 5청조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 내가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축복 계속 누리려면요 이제 우리는 지옥은 못 가요. 응?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부탁한단 말이에요. 왜? 각인뿌리 치유를 바꾸려고. 그게 뭐예요? 복음 치유.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 왜냐하면 12가지 문제가요. 세상에 12가지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가 12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아니 불신자들의 공격을 불신자는 막 거기에 처박혀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여기에 공격당하고 살 꼴랑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치유받아 가야 돼요. 응? 복음으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12가지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해방돼요. 20년, 2020년보다 21년이, 22년이, 23년이, 24년이, 25년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보세요. 야, 내가 진짜 그때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응? 이게 달라진다고, 이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치유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다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창세기 3장이 나요 나. 창세기 6장이 나의 것이요. 창세기 11장이 우리 것이요. 나밖에 몰라. 그랬더니 내가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울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맘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에서 두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아저씨가 뭐가 다 있더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거 다 배송을 여겨버렸어.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렸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그랬걸라요. 왜? 주인이 바꿔지니까 먹든지 말든지 자든지 뭐 하든지 아버지 영광으로 살게 되는 거 이게. 뭐 하면은 그리스도. 이게 주인 되면 주인. 여러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의 주인, 우리의 자녀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인께서 하시는데 주인. 복음으로 자꾸 치유받잖아요. 옛날엔 나 구원받고도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주인이 자꾸 바꿔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생일 축하를 위해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것이 영상에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그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어. 근데 가면 딱 쓰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축하 다 자른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보여지더래.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 너무 안 남았고, 하나님 나는 바보고 천치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 저를, 바보 같은 나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부족하고 바보하고 천치하고 쫓아갔고 너 아무도 무능한 사람들이랑 안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한 것이다. 왜? 나는 유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신 것이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고 나는 했으면 내가 너 안 썼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복음으로 치유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거 진짜. 그 바울이 의대 받기 전에는 내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잡으러 간 거예요. 내가 잡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수대반 죽이는데도 총 사랑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을수록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걸랑요. 왜? 복음을 가진 나를 보니까는 나는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었어. 체질이 안 바뀌었어. 뿌리가 안 내렸어. 모르다가 12가지 속에서 진짜 어느 뭐 치유받은 것 같은데 또 이게 각인된 거 또 있어요. 이게 다 치유받으면 주인이 자꾸 이게 그 내 인생을 내가 살던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또 뭡니까? 짜고 10번째로다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아침, 낮, 밤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언약 가졌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 지옥을 안 간다니까.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이가 12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은 우리들은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은 택함 받은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집중을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뇌가 살아나요. 모든 병은 뇌로부터 온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정신병도 뇌로부터 온대요. 뇌가 치유되니까 보호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낮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내가 내가 치유받을 뿐 아니라 보호자 능력이 임하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밤에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살잖아요. 보호자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세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 낮, 밤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언약을 붙잡지 못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집중한다. 그건 언약 밖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언약 밖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귀신이 역사하지. 근데 언약 안에서는 여러 번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 했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는 시간 다 이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는 여러 번 나는 자 어디 번째 뭐냐면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여러 번 나를 갖다가 언약 밖의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 우리를 갖다가 자꾸 신분 것에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확대하고요. 자기를 정죄하고요. 자꾸 상대방을 갖다가요. 자꾸 이게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어디에 많이 속냐? 내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내 자신의 어떤 면에 어디에서 많이 속느냐? 내가 분명히 우리 전도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 많이 속냐? 360 속아요.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볼 때는 자꾸 그리고 나의 것, 육신의 것. 그리고 성공. 이게 360이잖아요. 우리 자꾸 여기에 사단에 빠져들이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입장에는 이게. 내 주장 이게. 이 사단이가요 얼마나 악랄한지요. 자꾸 이게요. 우리 속인다 속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속여요 이게. 그래 자꾸 우리가 이게 보험으로다가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자꾸 각인되는 거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현실에 자꾸 속아 현실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집중만 하고 있으면 복음으로 치유만 받고 있으면 주인만 바꾸는 그 속에 있고 절대 5가지 속에 들어가고 은혜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은 어디에 적었냐면은 이게
현실의 문제. 그건 육신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걸랑요. 자꾸 거기에 속아 이게.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은 그 문제 해결됐다. 다음에 또 오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왜 속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거 못 누려서라고 올랑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걸랑요. 사자골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 땅 누린 거예요. 무디 그 아버지 무디가 9 형제인데 무디네 가정이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어머니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 그때 당시 고아원들이 있으니까 고아원에 보내서 고아원에서 다 여기부터 더 잘 키우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근데 그 형제들이 그거 들은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절대 고아원 오시지 않고 엄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엄마랑 같이 살려면은 한 가지 해야 된다. 뭐예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같이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디가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했다. 왜? 엄마 떨어서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9살 때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요. 미국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무디를 쓰셨을까 할 때 무디가 딱 한 가지 했어요. 그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 이걸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체험했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축복을 언제 해요? 9살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온내수의 축복 다 누린 거지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왜 속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온내 축복 못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마누엘 축복 누렸기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가발에 쇠사슬 다 묶여버렸어. 그런데 손가발에 쇠사슬이요. 악기가 돼버린 거예요. 온몸에 40대 감암매를 갖다가 39대 매를 갖다가 몇 번 5번 맞았어요. 그럼 얼마 많아요. 온 피투성이야. 그 피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에 왜 속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한다면 그 피값에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여러분 속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일곱의 르멘트 요시아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사, 이사, 바울과 함께했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지금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현실의 육신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비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요.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높이 불면 불수록 더 멀리 시야를 느낀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가 축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위기가 이게 기회예요. 기회. 문제가 답이 돼 버리고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사탄에게 속죠. 사탄에게. 이 사단이요 소금씨의 명수라니까요.
자꾸 사단 속아요. 우리 사단 잘 알아요. 근데 자꾸 속는다니까 사단한테요.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자꾸 속아요. 속아도 천국은 가요. 왜 속고 넘어져 자빠져 주입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가야지.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사단한테 속지 않으면 이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뭡니까? 사단이요 마태복음 12장 거기 보되면 강한 자가 올라요. 사단은요 강한 데 세간을 가져려면 강한 자 옥죄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을 모르면 현장 살리지 못해요. 2, 3, 7, 5천 주죠 보고만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면 날마다 원망을 해야 돼. 왜 우리 집구석 왜 그럴까? 우리 집구석이라 했다니까. 이 집구석이라고. 근데 사단을 바로 알잖아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집에서 생각을 하려면 강곡줘야 돼요. 사단을 바로 알면 그때부터 2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가 되고 영원한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문제 왜 줬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24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너의 앞에 마귀라 하잖아요.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사단의 왕국, 사단의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사단이가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고린도 10장 4절 5절에 사단이가 완전히 이게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딱 이게 강하게.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딱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요. 그래서 사단을 바로 알아야 그때부터 속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사탄이로구나 이게. 알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이름에 왜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애가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절대 숙주 말아야 되고요. 복음 치유받아야 되고요. 딱 밤, 아침, 낮, 밤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 은혜로 깨달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알아서 된 것은 뭐요? 아무것도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애가 언약 안에서 전도된 대열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간단해요. 작은 일본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쓰셔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고쳐가지고 그래도요. 응?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든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쫓아가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서 하나님 쫓아가 쓰시잖아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40년, 8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양치는 사람으로 파져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요. 그 전도대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니까. 쫓아가서 하나님 쫓아가서 끝까지. 저는 우리 시골에는 이런 시골 하다 보면 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뱀들이. 저도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 나무 가지고. 그 배 나무 가지고 뱀을 잡은 다음에 이 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다 이렇게 모셔놓지 않다니까요. 뱀을 다 잡고 다 버려버려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끝까지 주셔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누리세요. 끝까지 쓰십니다. 하나님 버리는 법이 없어요. 자, 어디 보지 뭐냐?
중심이 달라져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집중하고 치유 속에 계속 거하잖아요. 은혜를 여러분 알잖아요. 달라져. 딱 그 사람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버려. 다 그리스도. 야.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뭐냐면 중심이 그리스도 되지요.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 방향. 이제 우리가 캠프가 노예에서 캠프 하잖아요. 올해 실학교 하는데 내일도 7시에 또 모여야 돼. 근데 강고 따라서 여러분 내가 방향 맞춰요. 나는 캠페인 못 참는다. 물질 헌신하면 돼요. 기도로도 헌신하면 돼요. 교회 방향, 교회 중심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예배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 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딱 예배. 그러면서 뭐냐면 이 강단 중심, 다 강단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이게. 그 목회 중심. 그러면 관심이 딱 달라 관심. 나는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관심이 달라져. 옛날에 육신의 것, 세상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만 이게 다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에 큰틀에 관심이 있어져. 그리고 어디에 셋들의 관심, 다민족, 치유, 또 뭡니까? 아이들, 후대, 관심이 있어져. 그리고 뭐요? 묵상시대, 다 관심이 있어져요. 그리고 전도, 선교, 영혼구원, 제자, 후대, 캠프 인생, 그 영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자꾸 세워지는 관심이 이게. 관심이 달라져요. 사람이 다 이게. 말하니까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아침, 낮, 밤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단한테 내가 속고 있던 것들을 알고 현실에 내가 속는다는 것을 알고 사도 속는다는 거 알고 나서 그 영적 생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관심이 달라져 그 사람 그때부터. 그래 진짜 구석구석에 이게. 응? 우리가 목요일마다 지하상 캠프 가는데 거기에 가게 문을 점점 문 닫아지는데 거기 타로점치는 타로점은 14개나 그 짧은 거 크지도 않은데 14개나 생겼대 14개나.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화요일 날인가 쉬고 올라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만 다 문 열어놔서. 왜? 사람들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영적인 것에 관심이 됐어요. 이게 달라진다 말 달라져요. 여기에 관심을 가게 되고 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네, 최고로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축복받아서 행복한 사람. 이게 되는 거 최고로 행복한 사람.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언약 안에서 이게 어떻게 언약을 했단 말을 보고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치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셔버리겠어. 옛날에는 빌립보 3장 1절 7절을 날마다 자랑했고 난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구나 왕족이고 나는 뭐야. 나는 율법주의 율법가고야.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안다면은 다 세상과 배선물 어기고요. 다 그리스도 때문에 배선물 어기고 그리스도의 가치라고 하니까 그냥 날마다. 그래서 지상에서 최고로 전도자 중에 축받은 전도가 이 바울 같아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밝게 드러나길 원했고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광석의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 번요. 얼굴을 보니 행복한 것 같네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행복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지. 여러분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 보면서 자꾸 엄마가 불평하지 말고 딱 그리스도 행복하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 못 이겨요. 그리스도 행복한데 어떻게 사단이가 그 사람 속입니까? 못 속여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세계 보고 많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언약을 알게 했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언약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에 여러분을 택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런데 깨달은 것은 여러분 시간표도 깨달은 것은 다른데 창세 영세전에 여러분 나를 진짜 어떻게 이거를 알겠냐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엄진음이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엇글랑이요. 그런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공부 많은 사람이 더 많을 꼴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폐인 같은 사람을 살았던 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복음을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 거하게 만드셨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잖아 이게 진짜. 날마다 감사. 그래. 아버지 은혜로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을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말고 육신적인 문제를 하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의 집을 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신에게 현실에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복음으로 날마다 치유받아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사도 12가지 망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